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현들께 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여의 청정법계로부터 자비의 구름 일으켜 법신 나타내시고 삼천대천 세계의 우주를 두루 감싸십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설할 법문 없음에도 법문설하시어 단비 같은 8만 4천 법문으로 온갖 법내 씻어주시고 자유자재하신 방편으로 사바의 중생들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는 빈 골짜기의 메아리처럼 감응하시고 원하는 이에게는 맑은 못에 비친 달처럼 응답하십니다. 오늘 오직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봉축법회가 삼보님의 자비하신 가호지 묘력을 증명하는 봉축법요가 되게 하소서. 우리 본사 부처님은 병으로 시달리는 이에게는 어진 의사 되어주시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 되어주시네. 어둠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는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시고 가난하고 딱한 이들에게는 재물을 얻게 하시며 중생들을 평등하게 이익시켜 주시는 큰 복받치십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의 간절한 축원 받으시고 크신 자비로 오늘 이 정각사 도량에 강림하소서. 저희들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우리 오랜만에 만났지요? 네,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네, 이렇게 못 만나는 사이에 우리가 작년에 부처님 오신 날도 이렇게 제대로 만나서 하질 못했어요. 올해는 좀 되려나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현실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설령 코로나가 풀린다 해도 옛날만큼 막 몇백 명, 몇천 단위가 모여서 집회를 보는 행위는 앞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해야 하고 또 그거는 이 시대와 상황이 흘러가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잘 따라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 좋은 방식대로 살면서는 세상은 함께 사회를 이루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해도 또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견뎌주고 그리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라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과 안 해야 하는 것들을 잘 결정하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지금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좀 더 보다 더 성숙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못 살게 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한테 괴롭힘을 주려고 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흥미없고 재미없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또 다르게 그렇죠? 또 다른 차원으로 좀 살아보라. 막 모여서 축제하듯이 페스티벌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천여 명이 와서 벅적거리는 것도 좋으나 공간이 느실느실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건 이것대로 또 좋잖아요. 그렇죠? 예,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조금씩 협조하고 도움만 주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될 때는 내가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과 태도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바꿔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럴 때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다 묶어서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매뉴얼을 따라서 또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만 주장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할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불자들께서도 나는 꼭 절에 가야지 기도해. 그러고 나는 불자니까 꼭 이 법회 뭐 이런 거 꼭 챙겨서 가야 돼. 내가 왜 못 가?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을 바꿔야 돼요. 처처에 자기가 서 있는 곳에 부처님 계시고 법당 계신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안전을 기원하고 평안을 기원하면 그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법당이 돼요. 꼭 절에를 가셔야 할 필요도 없고, 그쵸?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초하루 날도 여기 150명씩 오시던 거 지금 한 50명 오시잖아. 3분의 1 줄였거든요. 오신 분을 못 오시게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우편물을 띄우죠. 예, 알아서 다 협조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함께 애쓰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힘든 것만큼 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그 또한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오면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지? 뭐 한두 달 가면 감기처럼 떨어지는 건가? 이랬는데 아이고 막 6개월 가고 1년 가고 뭐 해넘기고 뭐 날씨가 추울 때 번성하는 바이러스라 더워지면 괜찮다 그러더니 더우니까 더 번성해. 그렇죠? 추워도 번성하고 추위하고 더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명 앞에도 상당히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보니까 우리는 100도 끓는 물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이거 다 비잖아요. 화상 입어서 막 병원 가야 되잖아. 그런데 세상에 이 보글보글 끓는 2800도든가 몇 도에서 생명이 살아요. 어머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언스지 잡지를 보다가 제가 그 매거진을 돈 주고 일부러 사서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똥 나온대. 2800도가가 끓는 이 마그마가 용솟음 쳐서 끓어오르는 거기에서도 생명이 사는 거예요, 글쎄. 놀랄 노짜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생명만이 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하 한 몇백 도 되는 그 추위 속에서도 또 생명이 살아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무서움과 공포를 준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시 리턴하고 회전하고 돌아보고 정확하게는 제가 수치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비행기가 덜 날아다니잖아. 그죠? 그동안 날아다녔던 비행기 숫자를 이 터치타운 하면서 날아오른 비행기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 세계에 모든 국제공항을 다 터치타운하고 뛰어오르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공항이 다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상 비즈니스 관계로 오고 가는 거 외에 별로 안 뜨잖아요. 사람들이 놀러 가자고 별로 안 가잖아요. 이런 시국에 지금 놀러 가자고 하는 케이스는 아주 일부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줄었지.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 자동차 끌고 다니는 횟수도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뭐 봄꽃 피면 봄 난리가 났을 거 아니? 꽃들도 좀 살고 허공도 좀 살고 그지? 바다도 좀 살고 땅도 좀 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 눈의 시선과 안목을 바꿔주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또 놀란 한 가지는 뭐냐면 작년에서 올해까지 코로나가 덮쳐오니까 이 인류가 얼마나 또 대단하게 집단 무의식, 우리의 집단 의식이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그죠? 112는 112, 119는 119, 이 구조대 뭐 사람 살리기 뭐 이런 정말 뭐 가족한테도 아프다고 관심 가져주기가 쉬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모두가 달라붙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픈 사람을 책임져 주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우리 참 성북구에서는 학생들이 있으신가요? 어디 앉아 계시나요?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라. 어머나. 아이고 이뻐라.
감사합니다. 6명 오셨어요? 빈돌님. 아, 고맙습니다. 응? 왔구나. 함석현 씨, 함현석 씨. 우리 여기 장학생인데 내가 보고 싶어서 좀 오늘 와달라 그랬어요. 지금 동국대학교 저기 법대인가 어디 다니는데 잘 오셨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처음 초대하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법문, 어려운 말을 하면은 이 시간이 지루하기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옛날 얘기 하나 해주고 작은 사랑 성금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도대체 뭐냐? 요거 하나는 알고 지나갑시다. 일단 부처님의 일대기 이런 거는 다 뭐 건너뛰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의 윤화방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 안 하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윤화방송 검색해서 들어가면 윤화방송이라고 마음공부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윤화라고 하는 건 영어로 유, 그 다음에 나는 우리말로 나.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요게 불교의 화엄경의 화엄사상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다. 요게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우리 생명체는 사실 하나예요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태어나기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조상이 물고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다 우리 할아버지란 말이지. 여기 기어다니는 노내기 벌레 한 마리도 다 조상이란 말이지. 하나도 모든 게 나하고 낱개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경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화엄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놀드 토인비가 20세기에 그 화엄경을 영어로 된 책을 읽어보고 무릎을 치면서 탐복을 하잖아. 야, 세상에 이런 사상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냐. 다가오는 21세기에 시대적 사상,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사상은 불교의 화엄 사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에 발표한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실제 그렇게 돼버렸어. 유튜브 세상이 되고 이렇게 SNS가 페이스북이다 뭐 하나로 다 만나지다 보니 이게 전부 화엄경 이야기거든요. 하나로 뭉쳐지는 게. 예. 제석천, 하늘의 제석천에 그물코가 있는데 구슬 하나에 불이 들어오니 그 구슬이 이 구슬 저 구슬 저 구슬 이 구슬로 서로 비추어서 전체의 그물망에 다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좋은 생각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너와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요게 화엄경의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화엄경의 이야기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서로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윤화방송이라 해서 만들었는데 마음 공부의 길을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서 작년 8월 20일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서 지금 작년 8월에서 이제 7개월인가 8개월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구독자가 48,000이 이제 넘어서 5만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뭐 요즘에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흥미거리가 많고 더구나 오락 프로그램이다 뭐다 이렇게 관심 가는 것이 많은 때에 누가 마음 공부와 관련된 이런 고리타분한 것 같은 거를 들어와서 듣겠어요.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허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도 이 드넓은 우주간에 한쪽 편에 불 밝히듯이 그렇게 윤화방송에 가고자 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가 기도문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화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너와 내가 둘이 아니오. 내가 좋은 행위를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전체 내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 나쁜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서당에, 옛날에는 이제 서당이라고 지금은 학교라 그러죠. 지금은 학교인데 그 당시 이제 서당이에요. 그 서당에 이제 서당 선생님이 부잣집, 그 동네 한 마을에 같이 사는 부자 중에 그 원한을 가진 부자가 있어요. 서로가 감정이 안 좋아. 이웃끼리 감정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감정 안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그 이웃에 살고 있는 부잣집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정이 상해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저 부잣집에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한번 하리라. 보복을 한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그
서당에 나오는 학교에 나오는 학생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왜 풀씨 있죠? 풀. 씨를 뿌려놓으면 풀이 막 우짜라서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예, 자풀이 나오면 농작물 하나도 안 되잖아. 보리쌀, 쌀 하나도 농사 안 되죠. 그 부잣집 논밭에 가가지고 밭에다가 풀씨를 좀 뿌리라고 하면서 풀씨를 석 대를 줘. 한 대도 아니고. 석 대 풀씨를 밭에다가 뿌리면 완전히 풀천지가 돼갖고 농작물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풀씨를 주면서 네가 가서 저 부잣집에 갖다 뿌려라. 선생님도 희한해. 자기가 원한이 있으면 자기가 갖다 뿌리지. 왜 학생을 뿌리겠어? 요즘 같으면 전혀 안 먹히죠. 요즘에 어떤 학생이 그래 하겠어요. 선생님이 하세요. 왜 날 시켜요? 이러겠죠. 그때 서당은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하늘이야 그냥. 그쵸? 그래서 이제 야 네가 가서 좀 저 부잣집에 밭에 좀 뿌려. 그래갖고 석 대를 주니까 이 학생이 받았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는 학생이에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풀씨를 받았는데 참 난감한 거야. 돌아보니까요.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자니 학생으로서 선생님에게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남의 집 밭에 풀씨를 뿌리자고 하니 남의 집 1년 농사를 망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다가 꾀를 하나 냈어. 양쪽에 다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풀씨를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살짝 쪄. 푹 찌는 게 아니에요. 살짝 찌는 거야. 살짝 쪄가지고서 살짝 찌면 그냥 파서 봐도 풀씨거든. 푹 찌면 이게 썩지.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쪄가지고 그걸 막 밭에 갖다 뿌렸어요. 풀씨를 뿌리니까 이제 뿌렸냐? 그랬더니 예, 뿌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제 풀이 막 자라날 때가 됐는데 풀이 안 나와. 이거 왜 안 나오지? 또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밭에를 갔어요. 몰래. 부잣집에 눈에 안 띄게. 몰래 가서 호미로 살살 파보니까 풀씨가 있긴 있어요. 땅에 다 풀씨가 있는데 이놈이 안 나오는 거야. 좀 더 기다려볼까? 하는데 계속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엔 농사가 다 잘 됐어요. 자, 그런데 19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1살인가 그때는 장가를 일찍 가잖아요. 시집을 일찍 가고 이러잖아요, 옛날은. 그래갖고 20살 간 넘자마자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제 이랬는데 이분이 나이가 40살이 됐어. 40살이 됐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파요. 시름시름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 원인도 모른대. 한의원에 갔더니요. 아무 이유를 모른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앓고 이제 누워있는데 아들이 아주 효자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병이 금방 나을 것 같질 않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 그 당시에는 뭐 옛날은 교회 가는 게 없잖아요. 절밖에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냅다 동네 가까이 있는 절로 올라갔더니 스님이 100일 기도를 해보자. 이래서 스님하고 같이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 절에서 먹고 자면 사이에 기도를 했어요. 집이 너무 머니까. 왔다 갔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가 다 되어가는데 100일째 되는 날 기도를 딱 하는 그날에 꿈을 꾼 거예요. 비몽사몽 꿈을 꿨어요. 비몽사몽 꿈을 꿨더니 꿈속에서 이 하늘 천신의 천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들리면서 너는 무엇을 도대체 원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절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원하고 있냐니까 우리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우리 아버지 좀 낫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제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래. 그랬더니 이제 천왕이 하는 소리가 네 아버지의 정명이 정해져 있는 나이가 40살이다. 그래서 이제 정명이라 목숨이 끊어지고 바로 천왕에 하나의 그 하늘 세계에 구천이 있는데 구천 중에서 한천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지금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거야. 예, 한천왕이라는 왕으로 지금 발탁되는 때가 와서 시름시름 이 세상에서 이제 몸을 버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하도 지극정성 기도를 하니까 했더니 이제 이 천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40살에 죽어야 될 정명의 나이인데 그래서 구천 중에 한천왕으로 지금 등용이 돼서 가야 하는데 네가 이토록 간절하게 빌어대니 그렇다면 1기만 연장을 해주겠다. 생명. 1기가 30년이에요. 1기만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런 일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요? 나는 별로요. 삶하고 살다 보면 어여가야 돼.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살지요. 안 그래요?
젊은이들이 먹을거리도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들 덕분에 30년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막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막 뛰었더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거뜬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백일기도 하고 온 내용을 얘기를 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하고 이리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 천황이 했던 얘기가, 네 아버지가 40살이 정명인데, 그런데 그 네 아버지가 지어놓은 선한 행위가 있다. 선한 행위를 지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 선한 행위의 공덕으로 일기를 높여주겠다. 기계로 말하면 일기가 높여주는 거야, 지금. 컴퓨터로 말하면. 예, 사람도 일기, 30년 더 살 수 있게 이제 생명을 받으면. 근데 다른 건 알겠는데 선한 행위를 지어서 일기를 늘려주겠다고 하는 요 말을 아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30년을 늘려주겠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기억이 나면서 19살에 자기가 선생님하고 있었던 사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과 응보를 믿지 않으면 인생은 망가져요. 예. 씨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원칙인 줄을 알아야 돼요. 네. 씨 뿌린 대로. 그러니까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자는 깨달은 자만이 인과 응보의 법칙에서 벗어나요. 깨닫지 못한 자는 인과 응보의 법칙 안에서 맴돌아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달은 자는 윤회할 일이 없어요. 생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과법을 믿어야 돼. 내가 한 대 친구를 때렸으면 언젠간 그것이 우주관에 돌아서 내게 온다고 하는 게 씨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씨를 안 뿌렸는데 거두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씨를 언제 뿌렸는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기억도 못하는 앞생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이제 와서 열매 맺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씨 뿌렸다고 금방 열매 맺어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우담바라라는 거 3000년에 꽃핀단 말도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용담한가 뭐 있잖아요. 용담한가라고 하는 그거는 30년인가 얼마 만에 꽃 피워요. 300년 만에 꽃 피는 것도 있어요. 대나무도 30년인가 얼마 만에 꽃 피워요. 뿌렸다고 금방 꽃 피지 않아요. 몇십 년 지나야 열매 맺는 것도 있고요. 몇백 년 지나야 열매 맺는 것도 있고요. 몇 생 지나야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과응보, 인 뿌린 대로 원인이 있어 결과가 온다. 그것의 결과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오지 않는다. 망고 씨를 뿌리면 망고가 나는 거지 망고 씨 뿌렸는데 거기서 사과 안 열린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이 악의 씨앗인데 악의 씨앗을 뿌려놓고 좋은 거 매달리고 달고 맛있는 거 매달리기를 소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때 부처님이 사위성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이제 어느 마을을 한번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때의 그 문화가 그랬어요. 수행자들이 지나가면 뭐든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공양 드리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 부처님이 지나가시는데 마침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검은 깨가 있었어요. 그 검은 깨를 한 주먹 쥐어갖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요거 씹어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검은 깨 먹으면 머리도 희게 까맣게 난다 그러잖아, 흰머리가. 한 움큼을 드리면 부처님 이 검은 깨 참 좋아요. 신장 콩팥에도 좋다 그랬을라나? 어쨌든 이것 좀 드세요로 한 움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한 움큼의 검은 깨를 받으시면서 고맙고 고맙다. 그러면서 네가 이 깨 한 줌 준 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너는 랭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 벽지불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초입에 들어서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수기를 준다고 요즘 말로 하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수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여인의 남편이 옆에 있다가 낄낄낄낄 막 웃어요. 아이고 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다고. 무슨 그까지 깨 한 주먹 땡일 가지고 무슨 벽지불이 되는 뭐 그거를 태어나냐면서 아이고 좀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허황된 말을 하냐고 막 이래요. 부처님한테 막 대받아쳐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반얀나무라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반얀나무. 예, 찾으면 나와. 제가 인도 갔을 적에 인도나 네팔에서 늘 볼 수 있는 게 반얀나무예요. 인도에 가면. 반얀나무의 씨앗은 좁쌀알 같이 작아요. 반얀나무 씨앗이. 좁쌀알 같이 작은데 그 깨알같이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큰 반얀나무로 자라나서 반얀나무를 여러분이 보시면 거대한 역사가 오래된 반얀나무 밑에는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 이거는요. 반얀나무의 씨앗은 좁쌀알 같이 작지만 그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 반얀나무 밑에 나무 그늘 아래 500대의 수레를 갖다 세울 수 있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냥 500대 주차를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서로 겹치지도 않고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뭔 말인지 아시겠지? 반얀나무 밑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그 나무 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500대의 수레를 갖다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뿌린 그 깨알 한 줌의 공덕이 보잘것없고 거짓말이네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대가 지은 악행위, 나쁜 행위 하나가 그까짓 거 했다고 뭐 내가 죽을 목숨으로 가겠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주간에 돌아와서 나를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선한 행위는 돌아서 나를 돕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 하나가 반얀나무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라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선한 행동 하나가 내 삶을 보장하고 행복으로 보장하고 나쁜 행동 하나가 그대의 삶을 불운으로 이끄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말에 이렇게 두 번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제가 올해로 24년째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에 6천만 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그 12월이 되면, 그러니까 두 분의 성인이 태어나신 때에, 부처님 태어나신 때, 예수님 태어나신 때, 요 두 번은 우리가 뭔가 서로 마음을 모아 세상의 아픈 사람들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같이 나누어 보자라는 뜻으로 시작했던 일이에요. 제가 26살 되던 해에 동국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26살 되던 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지도법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법사로 들어가서 5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법사 스님의 역할을 했어요. 그게 198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간 병원 일을 하면서 아픈 환자를 돌보다가 소아병동에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가 낳은 첫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려갖고 어린이 소아병동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부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제가 있는 법당을 찾아왔어요. 지하, 서울대학교 병원 안에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바로 성당이었고, 이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성당에 수녀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래. 문이 잠겨 있어 못 만나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해서 법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이 부부가 와서, 그때 이제 아버지 나이가 30살이고 부인이 28살이었어요.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첫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부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스님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들어가서 우리 아이를 좀 만나서 우리한테 우리 마음 좀 전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병원에다가 제가 부탁을 해갖고 소독복을 머리서부터 다 초록색으로 입고 뒤집어 쓰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간호사 안내를 받아서 그 아기 앞에 이르게 됐어요. 요만한 팔뚝만한 아기들이 그냥 중환자실에 가득 있는데 진짜 이 생눈 뜨고는 못 보겠는 거예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한 그 아이 앞에 이르렀어요. 이르렀는데 세상에 요만한 아기 몸뚱이에 그냥
이 실핏줄이 속에 다 보일 정도로 그런 아가야한테 그냥 바늘이 몇 개가 꼽혀 있는지 몰라. 그 바늘 꼽혀 있는 걸 쳐다보는데 내 온몸이 다 오그라붙는 것 같은 거야. 막 너무 고통스러워. 부모님의 그 마음을 정말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알리는 거야. 애기한테 말을 전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이 애기한테 말을 전하려니까 애기 몸에다 손을 못 대겠어. 내가 혹시 부셔질세라 깨질세라 다칠세라. 그래서 소독은 다 하고 들어가지. 그래 요 손가락 2개를 갖고 아가야 말짱한 그 부위에다 이렇게 손을 발발발발 떨면서 겨우 얹어놓고 아가야, 제가 요거 법문 한 2-3번 했어요. 아가야,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니?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지금 저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가야, 힘내야 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해달라 해서 내가 들어왔다. 아가야, 힘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발발 떨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말을 전했어요. 제가 그게 저한테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기준이 딱 생긴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 기준이 딱 생긴 게 내가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병동 중환자실이에요. 그러고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제 감정을 주체 못하던 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냥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그냥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갔어요. 이 제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요만한 애기들 드러놓여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의사를 못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되거든. 냉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 살리겠어요. 목숨이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가슴이 가장 따뜻한 사람이면서 가장 냉정해야 되는 게 의사 간호사일 수 있겠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 그냥 내 감정을 내가 추스르질 못하냐. 그냥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갔다가 울면서 간 거예요. 울면서. 갔다가 또 울면서 돌아왔어요. 네. 내려가고 다시 거꾸로 차 타고 또. 제가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걸 방황의 시절이라 그래요. 누구나 다 방황이 있잖아. 나 혼자 방황을 했던 거지. 어쨌건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 생각하니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출가한 사람이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고 수행자, 구도자로 살아가는데 구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남이 하라 그래 한 게 아니라 수행의 길은 내가 평생 가야 하는 길이고 이것과 함께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게 오케이. 내가 서울대학병원에 있었고 그곳에 아픈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둘 수 있는 근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의사가 아니니 뭐 치료도 못해 간호사가 아니니 주사도 못 놔줘 어떻게 그 부모님들을 격려해 주는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기가 아플 때 대부분의 처다인 경우는 나이가 20대 30 초반이에요. 다 20대예요. 거의가 젊은이들이에요. 첫애 낳은 게.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를 돌봐야 돼서.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한 아이가 아프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한 집안에 애가 아프다는 사실은. 이것이 제가 어떻게 함께 할까 하다가 그러면 절에서 이 성금이라도 좀 걷어서 아이들 치료비라도 조금 해주자. 해서 이제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신희영 교수님이 지금은 이분이 이제 그 대한 적십자사 지금 총재로 계시는데 서울대학병원에 부총장까지 하시고 그때 이제 교수님도 한참 젊으실 때지 저도 한참 젊고 그냥 혈기왕성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분은 교회 다녀 장로교. 예.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지만 저랑 둘이 죽이 잘 맞아. 예. 죽이 잘 맞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24년을 함께 해왔어요. 저분하고. 교수님이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중간에 내가 딴 데 돕는 걸로 바꿨을 거예요. 정말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과 24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진짜로 신희영 박사님의 이분의 그 간절함. 정말 어쩌면 저렇게 애들을 위해서 저렇게 물심양면으로 뛰실 수가 있을까. 백혈병 걸려서 학교 못 간 애들 위해서 학교까지 만들어 학교 교장까지 하시고 별거를 다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뛰시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려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이유는 라오스 어린이 치료비를 내가 1,000만 원 드리겠다 해서 그 성금 받으러 오신 거야. 지금 교수님이 바빠 죽겠어. 지금 얼른 가야 돼. 돈만 주면 가야 되겠네. 스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거든. 난 너무 잘 알아. 근데 오늘은 나랑 있어야 돼. 별 수 없어요. 원장님이 암만 바쁘다도 12시 안에 안 보내줘. 내가.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누가 오셨어요? 한 분. 담당. 아, 선생님 최정윤 선생님 오셨어요. 최정윤 선생님이 요분 하신 거를 배워서 오시면 제가 또 20년 이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이분은 바라는 거 없이 근데 오직 내 환자 애들 낳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시는 그걸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죠. 그럼 맨날 여기 오시면 매해마다 하는 정해진 멘트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보다 부처님 빽이 더 센 것 같다. 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 그 말씀을 왜 했냐 하면 작은 사랑의 아픈 어린이 돕기 위해서 성금을 받아가면 희한하게 완쾌가 돼. 완쾌되는 아이들의 명단을 작성해 나가다 보니까 작은 사랑에서 도움받은 아이들이 거의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저한테 연락 주시고 프린트까지 해주셨었어요. 교수님 잊어버리셨을까요?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제가 우리가 작은 사랑 도움 줄 때 종교 묻지 말고 종교 따지지 마세요라고 교수님한테 부탁해요. 그 사람이 기독교냐 천주교냐 불교냐 이슬람이냐 뭐냐 묻지 마라. 당장 생명이 급한 아이부터 뽑아줘라. 꼭 도와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우리는 종교 개종할 필요도 없고 종교 따지지 않고 도움 줬다고 절에 오란 말 안 합니다. 본인 종교는 자기 종교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영혼이에요. 본인이 믿고 싶은 걸 믿어야 되는 거지 뭐 때문에 교회 다니다 여기 와서 성금 받았다고 절로 와야 돼요? 그거는 흥정이에요. 장사하는 거고. 절대 종교를 이름을 걸고 흥정과 장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제가 그런 인연으로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을 올해 24년째 이렇게 이어오게 되었다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아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전해드리게 된 거고 제 책에도 그 내용을 제가 썼어요. 올해는 10명만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픈 어린이 10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혹시 부모님 되시는 분 누구 혹시 오셨나요? 아니, 누구? 이지원이요. 지원이? 지원이 아버지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제가 이 10명의 아이들 이름만 좀 호명을 할게요. 우리는 이제 애들을 병원에서 뽑아주면은 그 아이들의 등을 먼저 달아요. 아픈 어린이 등부터 달고 등불을 밝혀서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예. 그 사람의 종교가 뭔가와 관계없이 쾌차하기를, 어서 낫기를 발언하는 기도를 한 달 전부터 등에 이름 붙여서 먼저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 여기 그 성북구 안에 장학생 뽑힌 우리 학생들도 등을 벌써 달아갖고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다 기도했어요. 저 청년들이, 저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게 우리의 미래고 우리 희망이잖아요. 그죠? 저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름만 좀 한 번씩 부르도록 하겠어요. 이지원 15살 남자아이예요. 역시 백혈병이고 미래의 꿈이 소방관이래요. 노원구에 사는데 종교는 소방관이 꿈이라니까 나와서 이런 사람이 소방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험해서 구출하겠어요. 추보영 16살이고 여자아이고 역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고요. 자기가 작년에 뭐 글 쓰는 뭐가 있었대. 거기서 내가 나를 무시하지 말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18살 여자아이 고륙종 뼈에 이제 암이죠. 강혜연이라고 하는 18살 여자아이인데요. 수원에 살고 있어요. 미래의 꿈이 자기가 직접 편집하고 디자인한 책을 만들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게 자기 미래의 꿈이래요. 이런 아이들이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그 다음에 9살 여자아이인데 여기는 세포종이에요. 예, 그 종량이에요. 내나다 김연아인데 예, 광진구에 살고요. 기독교이지만 그 미래의 자기가 희망이 요리사예요. 자, 그리고 김현민 16살 남자아이고 횡문 근육종이에요. 미래의 의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예, 예, 불자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13살 남자의 김지성. 여기는 자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족과 놀면서 그리고 게임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하대요. 이런 아이의 꿈이 얼마나 소박해요. 아파서 이런 걸 못 이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강해져야죠. 그 다음에 9살 남자의 안근우. 여기도 백혈병이에요. 울산에 살아요. 미래의 꿈이 경찰 되는 거래요. 네.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경찰이 되면 정말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지민 5살 여자아이고 망망모 세포종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어떤 그 종양 있는 모양이에요. 종로구에 살고요. 그리고 3살 남자아이인데 임정한 여기도 망망모 세포종이에요. 부산에 살아요. 못 오셨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나들이 나갈 때 엄마 아빠 따라 같이 놀러 밖에 나가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얼마나 꿈이 소박해.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아이들이 건강해져서. 그 다음에 7살 남자아이 강아준이에요. 백혈병이에요. 전주에 살아요. 역시 못 왔어요. 기차 타고 이동 못하고 또 우리도 병원에서 오고 가시는 것도 위험하고 해서 오늘 대표로 부모님의 한 분, 그다음 병원에 담당하시는 최 선생님께서 와 계세요. 자, 강아주는 집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대요. 미래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지금 10명이 뽑혔습니다. 이 10명의 그 아이들에게 오늘 성금 전달은 부모님의 대표로 오신 우리 이지원의 대표로 소방관이 미래의 꿈이라는 지원군의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 아버지에게 대표로 작은 사랑 성금을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3천만 원 성금이 나갑니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렇게 지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표로 이렇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기 작은 사랑에 성금을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그 후원자 자체가 종교가 다 섞여 있어요. 여기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후원해 주시는 분이. 제가 이제 불교 방송에서 워낙 오랫동안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 제가 그 MC 하면서 DJ를 오래 했잖아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 제 프로그램을 듣고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냥 믿고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4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었어요. 야,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셨는지 이제 4월 초파일 안내문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이미 아이들 다 뽑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후원금이 밀려요, 뒤에. 그러면 이제 요 후원금을 모아놨다가 연말에 또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신희영 교수님 께서 나랑 이렇게 24년을 만나도 절대 불교로 귀의 안 하잖아. 여전히 교회를 나가면서 성금 드릴 때는 오시잖아.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교수님이 아마 교회 안 다니셨다면 우리 이런 감흥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글로 보러 가고 성금은 이리 받으러. 너무 아름답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우리 대한적십사사 총재로 계시는 신희영 교수님께 제가 이 성금은 뭐냐 하면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해서 라오스 병원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과 그런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들이 직접 가셔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의료품까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500만 원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주시는 500만 원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을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적은 돈이나 라오스에서는 말하자면 고치지 못할 병으로 갈 수 있는 걸 약 하나 처방해서 바로 고칠 수 있대요. 그런데 1,000만 원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많은 그 후원이 될 수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성금이 좀 모일 때에는 한 번씩 라오스 지원을 해드려요. 요즘 후원금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수님은 드리고 싶도록 만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 라오스의 성금 1,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쓰신 길에 간단하게 짧게 한 말씀 하세요. 마이크 같이 쓰면 안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이 소아청소년과 교수 하다가 금년 2월에 정년을 하고 작년 8월
8월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희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뭐 도와주긴 하지만 교회는 조건이 꽤 많아요. 뭐 치료가 잘 되는 애, 이 교회를 다니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뭘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예후가 좋을 애들을 많이 뽑아서 보내는데 스님은 그런 조건을 전혀 안 붙여서 사실은 지원을 잘 못 받는, 그러니까 더 힘든 애들을 많이 선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발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대상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 정박사에서 도움을 주는 거는 돈 받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아가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아쉽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 여기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가는 게 사실은 더 좋았을 텐데 여기 같이 못 오고 대표분만 이렇게 와서 받아가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14년 전 여기 주지를 맡으면서 포교의 역할도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겠다는 것이 제 모토였습니다. 지역사회와 같이 가겠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그 지역에 함께 할 때는 그 종교시설물이 종교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불자들을 위한 포교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수행도 해야 되지만 함께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어려움도 살피고 또 더 좋은 일이 있나 없나 살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김장 담는 것도 해마다 하고 뭐 그냥 성북구청 이 동네가 위치하고 있는 동사무소 늘상 이제 우리 절이 그 협조를 함께 해오고 있어요. 그게 그냥 일상사예요.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연로하신 노인들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시라고 겨울에 대접하는 걸로 하셨지만 저는 좀 젊은 청년들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기들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꿈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제가 여러 신도님들에게 협조받지 않고 보시 전혀 받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제 개인의 돈 가지고 이 동네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몇 명 뽑아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우리 학생들이 그 태블릿 PC나 뭐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걸 켜갖고 줌으로 갖고 그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온라인 수업을 많이 듣잖아요. 또 그 줌으로 강의 듣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아이들한테 한번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태블릿 PC를 6대를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나요? 한 개만 좀 뜯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요거하고 이건 뭔가 이 귀에다 이렇게 이어폰인가 이게 이어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세트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어법 비싸도만요. 예, 몇십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용돈 모아가지고 사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겠더라고요. 누가 선물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나름대로 좀 건실하고 동네에서 볼 때 전 잘 모르죠. 공부도 열심히 하려 하고 건실하고 좀 이런 희망적인 청년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으면 나 좀 뽑아주세요 했더니 6명을 성북구청에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조정현 그리고 박준하, 권하경, 김동현, 이원호, 서영인 학생들 쭉 좀 나와보세요. 그냥 순서 없이. 네. 네, 여기 와요. 여기 앞에 쓸게요. 네. 교육용 스마트 기기 전달식이라고 써졌네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우리의 진짜 희망이 됐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삶의 희망이 되면 좋겠어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큰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이 됐으니까 앞으로 또 만나는 기회 가져요. 고맙습니다. 네, 나 이제 가지고 각자 자기 거 챙겨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작은 사랑 후원금하고 또 우리 저기 학생들에게 선물 나누어 주는 것까지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좋죠. 나는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맞이하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즐거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작은 사랑이 끊임없이 달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 정각사가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하고 있는 한 이 지역에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챙기고 어려운 이웃은 어려운 이웃대로 챙기고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 학생들대로 또 챙기면서 부지런히 저도 정진하도록 할게요.